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2010년도에 주제 선구로 삼았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9월 한 달을 좀 살아갔으면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저는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라 생각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면은 헬라 철학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만들고 이 육신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도 땀을 흘리고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근로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모든 어떤 행위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을까?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근본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생애에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은 세속의 방법이에요. 교회의 교인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그 소유물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안정과 확보를 해 나가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세속의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 목사님이 참 가난해요. 근데 자식은 3명이에요. 제가 볼 때에 이번에 목요 성경 공부도 마쳤지만은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목사님은 10,000명 교회나 1,000명 이상의 교회를 목회하면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을 거라고. 목사님의 교회가 작으니까 무시를 당한다고.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도 그러고 실제로 그 목사님의 성품이나 말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너무 저는 볼 때에 존경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작기 때문에 무시해요. 그 목사님이 1,000명 이상의 목회만 한다면은 정말 내가 볼 때는 성성자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아마 앞으로 5년, 10년만 있으면은 우리 노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부러워할 거다. 왜냐하면 자식이 3명인데 그 자식이 3명 다 정말 바르게 잘 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해외 어떤 회사에 취직도 하고 하나는 또 군대에서 이제 제대도 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은 참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일에 노후에 걱정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왜 열심히 일을 하려고 젊은 날 몰라면은 늙어서 내가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나이 살아보니까요. 자식이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노후가 편안하고 자식이 제 노릇 못하면은요. 암만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성경적인 교훈이.
저는 성경적인 교훈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언젠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전에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살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자식 죽여버리고 자기 자살하는 이런 일들. 다 미래가 캄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차이가 뭔가? 저는 목사지만은 우리의 주어진 이 현실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맨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너 그래 믿으면 안 된다고 할 때 나 죽을 때 믿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반항한 적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일찍 믿어야 하는 이유의 답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농경사회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다복하다 이랬어요. 자식이 많으면 부자예요.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시골서 자랐는데 농번기 되면은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교도 방학 줬거든요. 일주일씩. 뭐 하는가? 못줄 잡아주라고. 옛날 농사는 혼자 못해요. 지금은 기계 영농하다 되어져서 혼자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은 부자가 되어졌고 또 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이 이제는 노동의 수단이 아니고 사람은 이제는 소비의 주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혼자 농사 다 짓는데 자식이 많으면은 함께 소비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가족이 많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왜 자식 작게 낳습니까? 가족이 많으면 가난해지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되면은 더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 대가족 제도 때는 내가 굶으면은 그래도 가족이 먹여 살려줬는데 이제는 산업화 시대에는 형제들도 형제를 돌볼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없으면 죽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줬는가 하면은 가족이라는 제도, 성령으로 가족을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볼 때에는요, 아니거든요. 먼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것 다 준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나 왜곡해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복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교였어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는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어요.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시대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이 지상에서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 문헌에 있다고. 그렇게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는데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먹고 사는 일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명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비일비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다.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복 준다는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는 엄청난 종교적인 과업을 이루지만 과연 교인들에게는 평화가 있느냐 말이에요. 유대교와 같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유대교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서 부자가 되어져서 내 삶을 안전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고 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 먼저도 우선순위가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 오직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으려면은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의가 아니고 관계론적인 의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저는 거기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 주실 것과 이웃을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재벌들이 취직 못하는 아이들을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때에 혈연적 대가족 제도가 영적인 대가족 제도가 될 때 비로소 그때에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제가 때에 따라서 카이로스를 중요시 여기는데 젊은 날에는요 열심히 일을 하고 체력이나 기술이나 모든 게 되어져요. 60이 넘어가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날, 저는 젊은 날 돈 번다면은 신앙생활 좀 등한시 해도 저는 이해해요. 그 열심히 벌어서 교회에 나이가 들어서 기여를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약한 사람들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도록.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11조를 해야 교회가 돌아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교회가 될 거잖아요. 젊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저는 60 넘으면서부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젊은 날 열심히 일을 한다고 직분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에게 제가 한 번씩 농담으로 그래요. 60 넘거든 보자. 그때도 이렇게 살면 잘못 사는 기고 그때는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제대로 사는 거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뭐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우리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 젊은 시절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한 그 결과가 많은 사람과 교회 안에서 나눔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문제도 똑같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부담감만 커졌잖아요. 그게 연금의 문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젊은 사람들이 11조 해야죠.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것이 함께 나눔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연금도 지금 그렇게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젊은 사람들이 연금을 넣는 만큼 나이 든 사람에게 주는 거로. 그게 선진국의 연금 제도거든요. 문제의 해결을
연금 거두어들 만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연금을 적게 내면 나이 든 사람들의 연금은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시스템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하고 교회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교회가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저는 주신 거라고 봐요. 오늘도 여러분 9월에 왜 우리가 젊은 날 해야 되는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교회에서 혜택을 받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정성으로 돌아가려면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젊은 시절의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된 사람들이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는 설립의 목적에 맞는 아름다움이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제는 정말 우리 안영모 장로님의 이태경의 40대 장로님들과 같이 40대 이하는 정말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지금 40대가 70대가 됐을 때, 이야, 참,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걸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은 보너스예요. 그래서 내 은퇴할 때 사실은 안영모 장로님이나 이태경 장로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함께 은퇴해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교회 다 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60대 후반, 70대도 장로 임직시켜 주려고 그래. 왜? 내하고 은퇴할 낀데 뭐. 최 장로님이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 이 말씀 아시겠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유대교가 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가 가족이라는 것이 없이 종교적인 과업만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5만 명의 예루살렘 도시에 굶어 죽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해. 그래야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해 준다는 거예요. 이미 산업,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농경 시대에서 산업화해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더 많은 자살자가 생겨나리라 생각해요. 교회가 역할을 못한다면. 좀 생각을 여러분 똑바로 해야 돼요. 최저 근로 임금, 법은 정치가 하나가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교회 책임이에요. 저는 그 법이 우리 사회에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정치가 책임 아니에요. 목사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봐요. 내 가족이라면은 여러분 최저 임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안 되면 스스로 반납할 거 아니겠어요? 또 기업주라면은 스톱 옵션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이 사회를 얼마나 융성하게 하는 건데 교회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딱 걸어놔놓고 교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종교적인 가업 성취의 하나의 도구와 수단화시키는 죽은 종교, 유대교와 같은 기독교의 한국교회가 10월에 여러분 이런 것을 이야기해도 모르더라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전제를 알게 되면 이해가 많아지거든요. 이번 9월에는 추석인데 여러분 좀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살고, 우리 우장로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교회 때문에 얼마나 이제 먹고 사는 일에 걱정 많이 줄어듭니까? 교회가 가요 오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앉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깨달음과 힘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9월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 준다는 생각은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생각이고, 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되는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방법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내 삶을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잘못된. 우리 한 개인의 삶에도 여러분 젊어서 왜 자식들 길러요? 노후에 걱정 없으려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왜 우리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을 성숙하고 좀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노후가 걱정이 없으려고. 그 경험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했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족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잘 믿었구나, 이런 생각. 그게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뭐라면, 하나님이 이런 것인 줄 모르고 그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네요. 억울해서 이를 갈며 통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급은 이 땅의 삶이다. 눈물의 그 삶이 천국에 가면은 환희가 된다. 이번 주일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찬양합시다. 412장 4절만.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예수님 친구 된다는 말이에요. 친구의 말을 받아들이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참 평안을 얻으세요. 잊어버리기 전에 해놔야 되겠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기억위원회나 어디에서 주관해서 교구위원회에서 하든지 우리가 이 월초 예배 때마다 교구 소개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걸 발표하고 찬양 대회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구는 1년 동안 어떻게 살았구나. 내년에는 이렇게 하는 계획도 다른 교구의 모습을 보면서
도움을 얻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3부 예배 때 연합으로 우리 이런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게 결산이잖아요. 우리 교구장들은 잘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뭐 4월에 부부 이런 거 참 좋아해요. 다른 교구도 역시 1년 동안 우리 교구가 이렇게 살았다 영상도 준비하시고, 이번에는 보니까 그런 것만이 아니고 활동했던 영상을 준비해서 저 교구는 저랬구나 비교하라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발전하라. 그래서 또 누가 돈 있는 사람이 돈 좀 내면은 그거 가지고 교구별로 상금으로 나누어 줄까 싶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모님께는 자랑스러움이요 교회와 사회에는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유익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예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월 초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축복을 해주는데, 오늘은 아이들이 작아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도